에스라 4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5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찾으셨다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이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날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 말씀을 향하여서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세상에 복이 되는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뭐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 이야기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24절에 근데 그 결과가 무언지를 보여주시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왕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신명기 7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길도 이제 신실하죠. 사람들이 오늘 나랑 같이 우리도 성전에 짓는 거 동참하게 해주라 이러고서 이제 거절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레스 왕에게 우리를 명령한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혼자 독자적으로 짓겠다. 그러니까 이제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상소를 올린 게 이 성읍은 패역하고 항상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특히 믿는 자들과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목하는 일이 생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이 잘못돼서만은 아닙니다. 그들과 같이 이렇게 세상 신은 항상 자기와 같이 안 하면은 그렇게 몰아가요. 세상의 기준을 삼아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적들이 거짓으로 상소를 올리죠. 성읍이 건축되고 이제 성곽이 완공되면은 조세와 관세와 통행세를 안 바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조공을 안 올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벌어졌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다음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그 마지막 때 그 왕들의 행동들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제 항상 반역하는 일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은 뭐 세상 가운데 군림하고 하나님의 번성케함을 누리면서 살았던 족속인데 그것이 그냥 싹 지워지는 일이 이제 므낫세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불순종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벌어진 일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중단해 주세요. 근데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은 집중해서 보실 게 없습니다. 다 거짓이잖아요. 세상은 거짓이에요. 참과 거짓의 이제 대결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허락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성전 공사가 16년이 멈췄잖아요. 왜 하나님은 16년 동안 멈추기를 허락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에 이 악한 대적 원수 마귀를 통해서 그냥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의 제목이 그렇죠.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왕성하게 시작될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들이 잡혀가는 사건, 거기서 천사는 옥에서 풀어주는 사건,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이 사람들을 다 아시고 악인들을 보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풍성하고 윤택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첫 번째는 내 심령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항상 대적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막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참된데 그 사람을 몰아가죠. 저 사람은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못 믿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이 삶에서부터 사람들이 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아주 성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유가요. 주님의 그 거룩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길입니다. 그럼 16년 동안 무엇을 해야 했을까? 제가 아침에도 딱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말씀을 보셨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6월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키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6월절도 이제 계속 아마 지켜졌을 겁니다. 16년 동안 3번의 절기는 꼬박꼬박 지켜졌을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은 왜 너희가 거할 편박집만 너희 집만 짓고 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그렇게 사모함이 없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데는 아주 열심이고 회사에 가서 회사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회사에서 회사에 열심히 하고 아침에 지각하지 말고 순종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너 말씀 들고 밖에 나가 살아라. 뭘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살아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전하고 살아라. 십자가에서만이 우리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걸 전하고 살아라.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미루더라도 세상에서 출근 시간 꼭꼭 지키는 일들, 사람들과의 약속은 꼭꼭 지키는 일들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내가 부족해 보이거나 그 사람들한테 모자라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외식하는 자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이요. 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보기에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보일 게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외적으로 저는 받으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아예 외적으로 상관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손 씻고 밥을 먹는 일이건 뭐 그건 또 상관도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면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였습니다. 근데 손을 씻고 밥을 먹어도 주님은 상관 안 하시고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어도 주님은 상관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뭐만 보셨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말씀이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을 하게 되면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냐면 서로 사랑해서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일에 힘을 쓸 줄 알아라. 이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먼저 야고보서 1장 2절에 줍니다. 시험을 당하면 무조건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는데 겁없고 시험이 오는데 기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은 그래요. 시험이 오면은 덜컥 걱정부터 되고 진짜 이렇게 근심부터 나오는데 말씀엔요. 시험이 오면은 시험이 오나 겁 없네. 진짜 시험이 오면은 겁내지 말고 시험이 오면은 겁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 아이고 기쁘다. 진짜 이 고백으로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믿음의 시련이기 내 믿음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나에겐 시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내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12절에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요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생길 때 주님께 다 구하잖아요. 주님께 다 구하는데 그것들이 다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길 때문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내려졌죠. 너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 안에 가서 성전 짓기를 기뻐하는 자들은 다 나와라 했더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뭇거리는 거죠.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를 참 다니다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이제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주변 사람들, 내가 여태까지 밖에서 그렇게 못된 짓 같이 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주님을 모르다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 주변에는 다 같이 그냥 사회에서 어울리던 친구들이잖아요. 놀랍게 여기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살까 생각할까,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막 복음으로 그냥 예수님만 확 알아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빠졌다면 그들에게 가서 그냥 너희도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일들을 버리고 교회 다니자, 예수님 믿자, 이렇게 막 담대하게 선포했을 텐데 그게 안 돼요. 아마 저 같은 분들이 아마 거의 대다수이실 겁니다. 예수님을 막 알아가지고 막 나가자마자 내 거짓된 일을 나의 그냥 이렇게 부정한 일을 다 버리고 그냥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른다 하면서 나가서 그들에게 내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구원하신 그 기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아가도록 만드는데 참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사모함의 은혜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성전 재건을 하는데 방해하는 일이 생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신앙에 따른 양심에 따라 살도록. 우리가 세상 양심이 있고요.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세상 양심은 사람들에 대해서 양심을 행하려고 하는 거고 신앙의 양심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죠. 이것이 구원의 양심이고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힘을 내게 하시고 또 그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을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양심 따라 하라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양심대로 살아라. 양심에 가책도 없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사는지 신앙 점검을 하고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신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는 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관심 두시는 것들에게 마음을 쏟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해 주시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중한 바, 그러니까는 부자 청년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근체와 회양의 11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지켜라. 너희는 신을 버렸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부자 청년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율법을 지켜라. 지켰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 지켰습니다. 거짓도 안 하고 강도도 도둑질도 안 하고 다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만 남았다 하면서 한 말씀을 주시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근데 거기에 초점은 그냥 다 팔아주고 주라는 말이 초점이 아니죠. 우리의 관심은 재물에 있기 때문에 그 다 팔아주라는 말에만 관심이 갑니다. 근데 그 말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장애물이 되는 걸 버리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나서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니. 그러니까 마땅히 버려야 될 것. 여러분 집안에 정말 이렇게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 분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시죠. 막 오물도 넘쳐나고 뭐 어디 밖에서 도시락 싸온 거 먹다가 그거를 그냥 켜켜이 쌓아놓고 싱크대에는 먹고 남은 그 음식물을 그냥 치우지도 않고 그냥 켜켜이 쌓아놓고 뭐 쓰레기는 다 주워와서 그냥 한 켠에 켜켜이 쌓아놓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거 봐도요. 그거 보면은 괜히 집 치우게 됩니다. 많이 지저분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는 그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주신 말씀이죠. 디모데에게도 얘기한 거예요. 사역자이기 때문에 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선 돈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말고 여자 이성을 조심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받은 양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관심을 두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거짓되이 말한다고 요한일서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세상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뭐 있든지 없든지 주님께서 이것을 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거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짓는 일이 멈춘 10년 년 동안 그냥 제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짓는 일이 멈췄다는 말은 우리가 심령 성전을 짓는데 심령 성전을 짓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성전을 짓는 참된 일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내 집을 짓고 지금 내 밭을 개간하는 일에 바빴던 그 삶을 너희는 그 일을 멈추고 성전 짓기를 힘써라. 그러면 날마다 모여서 뭐 해야겠죠? 어느 때 성전이 짓게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셔야지 열 것 아닙니까? 16년째 되는 날 열리고 그들이 힘써 그 일을 짓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4장에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벽을 복원하게 만드셨습니다.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애통했는지 몰라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왕에게 술을 올려드릴 때 마음에 수심이 가득하여서 올라갑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왕 앞에 올라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집에 초상이 났어도 이렇게 웃고 가야 되는 게 그 당시 왕 앞에 나아가는 신하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막 수심이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왕 앞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왕이 그거를 불쌍히 여깁니다. 왜 그러냐 너. 그때 하는 말이에요. 저 좀 제 고향에 좀 다녀오게 해주세요. 거기 제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꺼이 보냅니다. 근데 그곳에도 방해하는 일꾼들이 생겨요.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딱 붙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성전을 짓는 일과 성곽을 수복하는 일이에요. 그때 느헤미야를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성전 짓는 자들에게요.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합니다. 놀랍죠. 한 손으로 얼마나 일이 진척되겠습니까? 근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51일 만에 끝났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한 손에 어떤 무기를 지어주셨나요? 우리에게 말씀 무기를 지어주셨죠. 한 손에 성전 짓고, 여러분 한 손엔 말씀, 성경을, 한 손에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세상 가운데 우리에서 행하게 하신 일들을,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세상의 일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뭐죠? 무작정 나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여서 합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때에 진격해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에게 이 신앙에 대해서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실 겁니다.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이것들이 생각나서 분주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을 살펴보시고 그 영혼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또한 오늘 주님께 묻고 구하면서 행하시면서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인애와 긍휼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잠시 세상의 분주함에서 손을 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주님과 마주하여 사랑을 베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주합니다.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만난 기쁨이 우리 주변 세상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들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할 때 더욱 힘써서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생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